성도 여러분,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좋은 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 이 바벨론은 대단한 영광을 가진 나라였지만, 힘을 가진 나라였지만, 대제국이었지만 불과 그 기간이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꽃과 같은 허무한 그런 세월이죠. 이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고레스 왕은 그 정책을, 각 민족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 캐나다 문화를 모자이크 문화라고 그러는데요. 각 민족의 고유한 그런 문화를 인정하는 모자이크와 같은 그런 문화이죠. 그래서 유대인 포로들이 돌아가도록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는데, 그래서 538년 비원전이죠. 그때로부터 516년에 걸쳐서 약 22년간에 걸쳐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서 한 일이 성전을, 회파되었던 성전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완성하죠. 그러나 그 주변 나라들의 방해, 회방, 모함 등으로 계속 공사가 연기되고 있다가 기원전 522년에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성전 재건의 허락을 받고 보조를 받고 520년에 성전을 마침내 재건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그리고 그 100년이 흘렀을 때 그 민족의 신앙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세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비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언제 멸시하였나이까 한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였느니라. 보라, 너희가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내단에 벗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제2성전. 그리고 100년도 채 지나기 전에, 그때가 기원전 430년경인데요. 그 백성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의 형식적인 행시로만 성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상태로 전락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따르거나 사랑하고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기 사는 족속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관, 나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저 종교적 행위만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던 것이, 실패했던 것이 지난 시간 살펴봤던 실로 사건입니다. 벽계를 블레사에게 빼앗긴 것처럼 유다 왕조가 밀려와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일.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70년 포로 후에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개혁이 일어났지만은 나중에 또다시 유야마가 됩니다. 100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들해지기 시작하고
진정성, 예배의 진정성을 상실해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한 벌받지 않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나의 욕심을 채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사용하며 그리고 욕심내서 달려가고 있는 시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장 10절 말씀에 내 문을, 성전 문을 너희 중에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후에 알렉산더가 그리스 나라가 헬라 문화가 집회를 하는데 알렉산더가 여절하고 일찍 죽어버린 후에 그 다음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린 후에 그 휘하에 있던 네 장군이 그 나라들 알렉산더의 제국들을 평치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리스, 이집트, 서아시아 등 모든 지역을 넷으로 구분해서 분할해서 이 네 장군이 통치하게 됐는데 그때에 팔레스틴 땅과 시리아를 통치했던 통치자가 바로 안티오코스 에페파나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제 약속가 된 이스라엘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눈치를 보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죠. 연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시리아 쪽에 붙을 때도 있고 이집트 쪽에 붙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일이 마지막으로 확언이 되어서 바로 이 안티오코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땅을 나르셨던 그 사람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며 아주 씻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에페파네스가 아주 못된 짓을 성전에다가 행하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두 상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죠. 제물을 드리게 하며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희생자를 드리는 제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또 더럽게 생각하는 싫어하는 돼지 피로 지내도록 그렇게 그들을 멸시합니다.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 미운 물건들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죠.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 그것은 이 에피페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자신이 신이라 하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도 죽고 이스라엘 다시 국권을 회복한 다음에 이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되는데 그 일이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치욕되었기 때문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라고 후에 부르는데 에피마네스는 미친 자,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미친 자입니까? 누가 정신없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과거로부터도 배우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과연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죠.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를 욕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먼저 욕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 죄악된 성품을 원망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넓게 나의 모습이요 우리 인간 모두의 본성이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이보다 더 잘나타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무 경험도 교훈받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